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장장 2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다 답변을 하는데, 원래는 무제한 마라톤 기자회견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어떤 요즘에 최고의 한 뉴스를 가지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외교, 정치, 국방 이렇게 다루니까 실제로 한 이슈는 별로 질문도 못 해서 기자들이. 아무튼 간에 사과를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그 양반이 굉장히 대쪽 같은 양반이라 웬만하면 사과를 안 하거든요. 사과했다는 데는 큰 의미를 두는데, 근데 이게 산통 깨진다고 하잖아요. 산통 깨진다고. 깨지기 전에, 미리 잘 예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 18장에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토기장이가 누구를 묘합니까? 하나님. 근데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야, 이거 뭐야? 하고선 여러분, 이천 도자기 공장 같은 데 가보면요, 깨진 도자기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장인들은 이건 제품이 아니라면 깨버려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남유다를 메시아의 선조로 이렇게 지정을 했건만, 이 사람들이 하는 꼴이 너무나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18장에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회개하고 하기 전에 미리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토기장이가 그걸 만들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주권자인데.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 그러한 이 토기장의 비유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18장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신약 시대로 가면은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9장에 21절 이하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문했을 때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쭉 참다가 결국 왕주가 몇 번 바뀌고 그 다음에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투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깨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명령한대요. 봐봐, 1절 봐봐요. 예레미야 19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옹기를 사래요.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듬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게 여기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오죠. 자,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이제 차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여기가 두벳이라는 곳.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야. 약간 남쪽이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어느 문 어기 곁에 있는 하시드 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요 거기에 문이 있어요. 그 성전의 문을 하시드 문이라고 해요. 하시드 문. 그래서 이제 그 거기로 가라.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재앙을 내릴 거야 하면서 그 너희들이 너무나 우상숭배가 심해서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표시로 옹기를 깨버리라 그래요. 거기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 인간은요 자기 몸이 한번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이게 그 숫자가요, 내가 이 문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돈도 많고 뭐 많아, 뭐 많아, 막 이거 엄청나게 많아, 계속 많아.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에 도대체?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너무 많아. 근데요 건강이라고 하는 일, 건강이라고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이게 얼마야? 일시 100천만. 하여간 이게 엄청난 돈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앞에 일자가 쏙 빼버리면 10을 곱해도 100을 곱해도 10,000을 곱해도 다 여기야 항상.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존재증인데 그걸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게 뭐냐면 인생이에요. 인생. 국가, 민족. 여기서 에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가, 민족이죠.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은 만큼 매장하리라. 야, 이 도벳은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도벳이라고 하죠. 도벳. 이 흰놈을 도벳이라고 하는데, 도벳이란 말 뜻이 뭐냐면 그 한글 뜻은 북의 북. 근데 여기는요 온갖 시체들을 다 갖다 쓰레기장이야. 쓰레기 소각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온갖 더러운 것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흰놈이라는 곳인데 도벳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가 심하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 예레미야 갖고 왔던 오지병 뭐냐면 사기 그릇을 만든 물병이에요. 물병. 그 오지병을 막 깨뜨려 버려요.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9장에서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의 연장선인데 이거는 유다의 파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토기장의 집을 방문해서 오지병을 사가지고 유다 백성 앞에서 깨뜨리라고. 그러니까 유다를 이렇게 파멸시켜버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유대 범죄상을 고발을 해요. 그 다음에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1절부터 9절이에요. 예레미야 19장에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요. 너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심판을 선언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유다의 이제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0절부터 15절은 심판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인데,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계속 경고와 훈계를 하는데도 유다가 무시를 해버려요. 응? 그 이제 이 뭐야 이 흰놈의 골짜기가 왜 이 화장장처럼 이렇게 바뀌었냐면 원래 쓰레기 소각장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절대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몰렉 종교라고 있는데요. 그건 아들을 죽여서 바쳐요. 그러면 신에 대한 충성을 보여줘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갖고 막 태우는 거예요. 태워 죽여. 야, 그런 어떤, 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완전히 종교적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응? 그래서 이제 이 매장을 자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자식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이제 흰놈의 골짜기를 왜 얘기냐? 화장장처럼 너희들도 남녀다도 멸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쓰레기 소각장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여기를 게헨나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게헨나. 그러니까 게헨나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 지옥불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헨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 오지병을 갖고 와서 잘 만들어진 그 사기 그릇, 그 물병, 오지병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아까운 제품이잖아요. 하나님 남자들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투기장에 바로 깨버려야 되는데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망해가는 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결국은 깨뜨려 버리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선교사 출신의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를 가면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한번 저것도 했었죠. 자기가 책 만들었다고 간증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한 1억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 믿는 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날라리들이에요. 막 아침 예배 드리려고 새벽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한 5시간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당에 있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자동으로 받으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면요. 성령의 불이 교회들이 다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두 사람이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직업이 목회자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 다니면서 그냥 직장 외에는 완전히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 커지는 겁니다.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때가 있고 하나님 지금은 아니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억지로 막 그냥 세미나 가면 재밌는 게 많아요. 뭐 환자를 고치면 되고 정 안 되면 가로 환자로 데려다 고치라는 등 별 우스갯소리를 다 하는데 왜 그래? 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정통적인 예배 장소가 생쇼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자가 빌립에게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그 능력 발휘하려고. 돈도 살 수도 있고요. 귀신도 여러분 능력 베풀 수가 있어요. 마귀 새끼도 능력 베풀 수가 있어요. 바로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뱀으로 바뀌잖아요. 할 수 있어요. 마귀도. 거기에 이제 혹하는 거지, 인간이. 그래서 이제, 재물을 드리게 해요. 살육을 자행했던 몰렉 종교의 산당.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흰눈의 골짜기야. 그러니까 사악한 행위를 저지른 백성이 진멸당하는 살육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처참하게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가 민족이 이 문명사적으로 지속될 거냐, 이거 망할 거냐 보려면요, 우상 숭배와 주술사, 점치는 자, 무당이 국사의 중심을 이루면 이거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볼 거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회개운동을 막 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 같은 목회자들 부른 거예요. 목회자들이 예컨대 일제시대 같은 그 신사참배 시기 때 어리버리 해갖고 하라고만 하고 그런, 그러니까 다 왜 그랬더니, 복음을 해서 자기가 살아야만이 그 복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대. 난 직접 그 당시 있었던 분한테 80년대 들은 거야, 80년대. 응? 그걸 또 자랑스럽게 한국 교회사 시간에 가르치네. 그 지변명이지. 지가 순교를 당했어야 그 후손들이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가 안 죽으니까 희생이 없는 이 축복의 희한한 기복신앙, 축복신앙, 하여간 기도하면 다 잘 되면 다 서울대 가서 교회 아이들, 제가 볼 때는요, 실용음악과 신학대학 실용음악과 다니면서 찬양이 미친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공부 좀 못해야 돼. 그래야 교회에서 계속 연습하고 살지. 모든 가치가 어떻게 다 성적이냐고. 행복이 성적입니까? 그 김연아 보고 의대 가라고 있으면 걔는 비참해졌어.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나중에 이제 두벳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와요. 그 이제 성전마당으로 가갖고 유다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제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폐역한지가 흰놈의 골짜기나 성전,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를 갔다가 바로 또 성전을 가잖아요. 거기서 또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니들이 몰래증도 바쳤던 그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같은 거기나 성전이나 거기라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니들이 가난한 자들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니들이 무슨 제사를 드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니들이 바치는, 이사야서에서 우리 이미 봤잖아요. 니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은 단지 고깃덩어리 불과하고 그 희생 제물을 잡아 죽이는 것은 살육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나 화장장이라 그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오직 있으면 개같이 번거를 바치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백성들이, 그러니까 국가의 행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간 거야.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한 거. 저는 당장에 딱 불러놓고 혼을 냅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그럼 이제 반응이 두 가지예요. 고쳐서 자기가 계속 받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발을 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늦어. 이거는 일부러 반발하는 거야. 그거는 청소년기 때 아주 문제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본이. 주일학교 교육이라든가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초대교회 때는요, 전도한 지 1년 이내 사람들은 본 예배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냐면 그 다음 때 예배 분위기 다 망치니까. 애들도 특별하게 별도로 부모들이 교육을 시켜야 돼. 이제 그런 어떤 절차가 이게 있는데, 야, 개나 소나 말이나 그냥 인원수, 왜 총도원 전주를 생겼을까? 그랬더니 큰 게 부임회가 있는데 친구가 뭐라면, 그거 이름 못 채우면, 그 자리 못 채우면 쫓겨나. 자기네 무슨 직장 자리 유지하려는 거야. 그래갖고 하다못해 진짜 안 되려고, 요즘은 진짜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뭘 그러냐면 승용차로 걸었다는 거야. 승용차. 드디어 이제 물량이 완전 빠진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기독교의 본질을 보고선 따르는 거지. 자,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고 축복된 모습을 보여야 돼. 성전에서 예레미야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성전에다가. 그러니 이거 예레미야를 안 죽이겠어요? 어? 예레미야를 안 죽이겠냐고. 그 유다 백성들의 이 신앙생활 합점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바닥이 떨어지고 우상 숭배와 이 무당들 주술사들이 행행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이 들은 자들 그것은 이제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흰눈의 골짜기가 되지 맙시다. 우리 국가민족. 주술사하고요 무당 점치는 자를 싹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렇다 해서 갔다가 막 잡아 죽이고 그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면요 그들은 힘을 발휘 못해요. 왜 그들이 힘을 발휘냐?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니까. 영적으로 약하다니까 막 알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땡폼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사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유무상통의 사회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지없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돼. 박스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돼.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레기 25장에 토지는 내 것이라 했으면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회대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유토피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주기도문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게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왜 이렇게 허전한지 아세요? 야고보서 2장이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맨날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서 이 사회에 아무 기회를 못하니까. 뭐 잘 보여야 되는데 뭐 잘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월요일 날은 뭐 보일러 5대 넣어주려고 그 CG원으로 이제 이 실사 다녀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양 목사가 참 오랫동안 고생 많아서 또 뭐 도와줄까 막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합시다 뭔가. 살을 때 꼼꼼지락이다 뭔가를 좀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에 뭐터로 살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꼼지락이라도 거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